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처럼 집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미련한 여인처럼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말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입술에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말로써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선량한 복과 이 땅이 기름진 목돌로 때를 따라 복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 산업장들, 일터들 주님이 저희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성경 그 위에 보면 총괄된 성경책이 있죠. 1번 저자 누구로 되어 있어요? 말라기.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 1번 말라기라고 하고 주석이 오른쪽 밑에 달려있죠.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라기라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사자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록이었는데 주전 BC before Christ죠.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430년 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죠? 신구약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끝나고 이제 새 요한, 직내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가 여러분들 몇 년? 400년.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430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면 중간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기의 역사다. 그 역사의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다. 430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라고 할 때 신학적인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무슨 2000년이야 한 세대? 30년.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예수님 생애를 기준점으로 해서 30년을 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서 그러면 한 세대는 몇 년일 것 같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몇 년? 70년? 왜 70년? 꼬르기 70년? 400년? 좋아. 자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나는 몰라 이 뜻인 거고 괜히 말했다가는 모르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구약적인 한 세대 개념은 60년이에요. 60년을 구약적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갔다 한 세대가 온다라는 기준점은 60년. 신약에서는 몇 년?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대 개념을 구약과 신약 개념으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여러분들의 성경에 작은 주석으로 1번하고 달아준 것처럼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모든 만민들에게 읽게 번역 좀 한번 해보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성경을 좀 읽도록 좀 해보자 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70명의 장로, 물론 70명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시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 70여 명을 모아서 그 이브리어의 메시지를 이 70역 성경으로 일반 헬라어 번역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사자의 손에 의하여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사자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의 손에 의하여라는 하는 이런 번역을 했죠.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쉬운 성경 또는 편한 성경 또는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라기서는 소선지서가 총 몇 권? 10하고도 2권 중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아마도 성경의 기록상 우리에게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거에서의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직접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미련한 방법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딱 한 번 있었을 거야. 칠병이어의 기적도 딱 한 번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떡을 배설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왜 다른 제자들이 다 다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서 흩어지는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표현을 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지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떡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당신이 온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생명의 떡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셨다? 이 양식도 주셨다. 그 예를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뭘 지피시고 불을 지피시고 뭘 굽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봐요. 생선을 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당신도 그 고기를 먹으시면서 또 부활체의 몸으로 그 고기를 먹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딱 2번밖에 없으니까 나는 딱 2번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바보. 그 이상 많았을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나타나는 이제 병자 고치는 이야기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은 단 샘플형으로 몇 명만 기록되어 있지 고친 사람을 다 기록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명단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은 더 될걸. 그 이상이 될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주의, 성령주의 믿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그 이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다 기록하여 이 땅에 책으로 남겼다면 이 땅에 책이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뭐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성경 중에서 공인된 성경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구? 말라기. 이거 참 힘들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서의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는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 가상의 인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당신에 대한 기록들을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기록한 적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굳이 말라기를 왜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실제적, 실존적 인물이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죠. 아멘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같이 했던, 그리고 그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막 익어가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라기서의 모습을 보면 실존적 인물로 보는 게 좋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역사적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구약의 성경학자 중에서 최고로 가면 여러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구약의 성경학자. 에스라, 여러분 생각나나요? 에스라? 말라기가 구약의 편집사 학자였던 누구? 에스라에 의해서 편집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에스라의 별명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의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긴 하나 저는 거기도 신빙성은 없다. 그러면 말라기라고 하는 실제적 선지자의 모습, 말라기라고 하는 실존적 인물의 메시지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말라기가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의 그 큰 미담의 희원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가 시골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소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앉는 소파 똑같은 발음이에요. 소파. 이 소파에서 나서 소시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말라기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라기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추측은 유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11조 얘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에 가면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말라기를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것이다, 아니면 평신도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일 것이다. 자, 1번 제사장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2번 모든 국민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몇 번? 1번 제사장. 1번이에요. 제사장들이 11조를 싹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11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겠죠. 왜? 지도자급들이 뭐예요? 안 했으니까. 그럼 평신도들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자들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왜 공이 안 되냐?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평신도들 때문에 당신들이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 평신도들은 목사님들 향하여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고, 목사님의 메시지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고 계시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안사랑과 목사님이 똑바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짚으면 손가락 3개는 누구에게 오는데?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뭐. 아니에요. 교회에 부흥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오냐?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교회에 부흥은요,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공기를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가서 노동하는 8시간만큼 성경 읽어봐요. 기적 안 일어날까요? 기적 일어납니다.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축복할게요. 말씀 통독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고, 말씀 통독은 기도하는 것보다 낫고, 말씀 통독은요 가장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연상을 보고 써봤습니다. 이야, 어떤 사람이 가장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생각나죠? 마르다는 분주한 여인이에요. 밥도 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누구도 돌보고, 이야, 이렇게 바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여인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예수님 앞에 톡 깨고 뭐만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 방법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지금 좋은 것을 택했으니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연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가장 값진 보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 보석이 분주한 너한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예수 앞에 서서 성령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내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마르다야, 네가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나에게 말씀 듣는 이 일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 같이 내 말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 다 충성을 다해서 경청하고 있는 그 좋은 태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좋은 태도였다는 거죠.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선택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아멘? 억울해요? 잠 못 잤는데 새벽에 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자는 그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자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요. 또 하나 그 연대를 규정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찾고 내적인 증거에서 찾아보니까 BC 430년경이에요. 430년 하면 안 돼요. 뭐런 얘기인지 알죠? 그 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 쯤이고 거기 딱 하고 딱 박으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못을 딱 박아요. 근데 지혜자는 뭐냐면 점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글을 인용해 올 때 밑에다가 이 글은 어디에서 인용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인용글을 넣어줘요. 그러면 어떠한 그 지식 남의 것을 빌려왔을 때에는 그것을 이렇게 넣어줘야만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한 예의.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놓고 직걸로 마냥 딱 이게 제출하면 표절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표절 안 하는 방법은 뭐다? 밑에 줄을 달아주면 돼요. 요 주장은 누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책 이름과 저자와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출판 연도 요 정도만 딱 표기해 주면 그런 불명예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430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연대 규정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1절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전이었던,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주전 470년경에서 늦어서 한 358년까지 알렉산더의 시대 때 아마 요 때에 편집되지 않았을까 하면 대충 그들이 연구한 결과 430년경 이게 좋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스룹바벨 여러분 알죠? 스룹바벨은 뭐 생각이 나요? 제2의 성전.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 70년간 무너져 있었던, 해파되어 있었던 그 성전들에 대하여 뭐냐면 재건되는 그러한 시절이 516년경으로 본다면 벌써 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 제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말라기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스룹바벨 이후로 모습을 보면 아마 그때. 그러므로 학개나 스가랴의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 느헤미야의 주전 444년경에 이제 그가 느헤미야 예언자가 귀국을 하거든요. 그 느헤미야의 시대 때에 동급의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 440년에서 410년 사이에 활동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시대의 인물로 본다면 430년경이 가장 유력하다.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한 시대 때에 주었던 메시지와 지금 시대에 주었던 메시지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와서 주어지는 메시지. 우리가 이 세대의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뒤따라오면서 제3세대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들이 전했던 우리 한국 토양에서의 복음 전파와 2세대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와 3세대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시대에 뭘 알 수 있느냐?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 그 시대성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앞선 세대를 지금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버렸죠. 어쩔 수 없이 시대 앞에, 시간 앞에 보내버린 거죠. 그거 뭐냐, 조영규 목사님 이제 호인이 되시고 그렇게 유명한 봉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나 신현균 목사님이나 이러한 김우영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이렇게 이름들이 드러나는데 그만한 한경영 목사님이나 김청일 목사님이나 그 이후에 그만한 인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세대에서 탁월한 어떤 인물의 사람이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훌륭한 1세대들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제2세대에 따라오는 선지자, 말씀이 가진 선지자, 제3세대, 제4세대, 우리나라의 종교의 그 역사들이 아름다운 찬란한 이름들로 드러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교회에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전부 예전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종이로 쓰여진 책이 되어졌죠. 요즘은 뭐냐면 전부 전자북으로. 창고 필요 없어요. 출판사 필요 없어요. 전부 이제는 AI 시대에 이제 전자북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전부 찾아 들어가서 쫙 보고 그 이름들이 기록돼요. 1세대들은 종이로 남겼다면 지금 2세대들은 뭘로 남겨요? AI로 전부 전자로 남겨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역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기대하는 거요. 고마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진다면 이제 부동산 공만 쫓아다니고 책에 좀 집중하고. 왜 웃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안 쫓아다녀도 수많은 것이 몰려올 것이다가 답이야. 안 쫓아다녀도 그게 몰려올 것이다가 답이니까 저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정말 저 쫓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쫓아가지는 않는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 오늘도 받을 때 주유소 들어가서 5만 원치 주세요가 좋아요. 만땅구가 좋아요. 할렐루야. 기차 몰아본 사람만 알아.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셔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땅. 고르간 저 바란에도 고르간 교회도 뭐하고 오늘 은혜 만땅고 또 안산도 뭐예요? 은혜 만땅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예심도 은혜 만땅고 부어주시고 또 서촌에도 은혜 만땅고 막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부으심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말라기적 은혜 부음이 있듯이 그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은혜 부어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펴기 전에 말라기서로운 첫 번째 시간, 말라기의 저자, 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전 430년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매여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메시아의 시대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